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 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책 좀 찾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손가락을 이게 펴셔서 사무엘상 4장 1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다시 성경책 한 구절을 더 찾겠습니다. 몇 장 넘어가면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자, 사무엘상 4장 1절이랑 사무엘상 7장 3절이랑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공인 권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말씀을 안 하시리라 생각이 되므로 마음속으로는 다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사무엘상 4장 1절과 7장 3절은 공통점이 사무엘의 말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됐고 7장 3절에서는 다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잠깐 점프 뛰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7장 3절까지.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7장 3절 여기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4장 2절부터 7장 2절까지가 한 가지 조그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이 돼요.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된 다음 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4장 1절에서 7장 3절까지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기록하는 이 7장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의 이야기 4장 2절부터 7장 2절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 말이 다 이루어졌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될 텐데 패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배시키셨을까요?
이기게 하셔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왕정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해야 될 것 투성인데 내 삶에 해야 될 것 많은데 왜 내가 여기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일단 제가 생각해 본 것들 몇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 하는 거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에게 빠져 있어. 11조도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너희가 회복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드리는 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빠져 있으니까 그걸 되찾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오늘 사무엘상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읽게 되면 전쟁의 순간 언약궤를 찾고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전투에 임한다라는 것 자체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히 서 있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들고 가면 내가 이기지 하고 그거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을까?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졌어요.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왜 패배했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그들은 질문했을 거예요. 이 분명 언약궤 가지고 가면 모세한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한테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아갈 때는 언약궤 가장 앞에다 두고 가라. 그러면 승리하게 하리라 해서 내가 언약궤 들고 갔는데 왜 졌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블레셋은 소문이 아니었네. 여호와의 궤가 있어서 질 줄 알았는데 어라 얘네 생각보다 약하네.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4장 6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해 함성을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겁을 먹어요. 아유, 큰일 났다. 우리가 지게 생겼네. 좀 힘내자. 이 블레셋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이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함과 내 마음의 움직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오류가 생겨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경험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닮아 있어요. 요즘 부동산이 핫하죠. 내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솟구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여. 11조 얼마 할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주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실패하고 나도 실패하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 하나님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시던가요? 땅값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고 소리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땅보다 작으신가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오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엄중한 손을 드셨어요. 참 신앙 없이 그저 도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던 이스라엘에게는 패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우상 다곤과 동일하게 여겨 언약궤를 그 곁에 둔 블레셋의 행동에는 죽음으로 자기의 살아계심을 가르치셨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돌아가신 교회인가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의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판단받지 않습니다. 무언가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게 없는지 탓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요. 4장 1절에서 7장 3절, 지금 제가 중간에 있는 그 이야기라고 일어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잃었다가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전해요. 언약궤가 이동하는 움직임과 함께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리고 기럇 여아림 주민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이 기럇 여아림 주민은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켜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대할 때에 자기들을 거룩하게, 자기들을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저주 혹은 축복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패배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경거망동하게 자기 우상들과 동일시 여겼던 블레셋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던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축복과 저주는 사무엘서가 속한 신명기 역사서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다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4장 2절부터 7장 2절까지 언약궤가 빼앗기고 언약궤를 되찾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입니다. 너희가 패배하든 너희가 승리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므로 그를 신뢰하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를 의지하면 너희에게는 축복이,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3장 30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처음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사무엘의 말이 선포되고 다시 사무엘이 말을 하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함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그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중한 손으로 블레셋을 치시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끈기를 보여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아이를 기르는 모든 부모에게, 특별히 저 같은 부모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오은영 박사에게 한 어머니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그리고 8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약 4개월 전 암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치료를 안 하면 2년, 지금은 5년 생존 목표로 항암 중에 있습니다. 큰 아이는 사춘기 청소년이라서 제가 아프다는 것과 아름다운 이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스스로 독립심을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걱정입니다. 제가 아픈 뒤 짜증도 심하고 눈물도 많아졌습니다. 척추와 골반에도 전이가 돼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통증으로 아이와 떨어져서 방을 쓰고 있고 큰애 8살 때처럼 신경 써주지 못하니 너무 미안합니다. 아이 앞에서 아픈 티를 안 보인다고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오는 통증에 쓰러진 모습도 보게 되고 하니 아이가 불안해합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나 없을 때 미래와 아이를 위해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죽음을 앞에 두고 남은 시간을 이 아이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오은영 박사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안에는 오은영 박사도 큰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두고 먼저 떠난다는 건 표현할 수 없는 슬픈 일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준비하기도 전에 이별을 해야 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13년 전 저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들어간 수술실,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지금도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사연을 읽는데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경험을 되살려 보면 이 아이가 나를 못 보는구나 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나도 눈을 감으면 자연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을 텐데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그리움과 사랑, 보고 싶지만 곁에 둘 수 없는 내 아이의 모든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생명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자식들과 함께였으면 합니다. 하루라도 더 사세요. 힘이 남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세요.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괜찮을 때 평범한 일상 속 엄마의 모습,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많이 불러 놓으세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 속 자주 하던 말을 남겨질 아이에게 엄마 목소리를 준비해 두세요. 영상을 많이 남겨 놓으시고 아이랑 사진 많이 찍으시고 하루라도 더 사세요. 이게 오은영 박사의 말입니다. 하루라도 더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혹한 현실을 살아갈 때마다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인 것처럼 느껴져서 무기력한 패배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울부짖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루라도 더 많이,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엄중한 손길과 가혹한 현실로 다루실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혹한 현실을 살아간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가장 쉽사리 무엇을 하죠? 비난의 손가락을 듭니다. 이거 왜 이러냐고. 누가 그랬냐고. 누구 탓이냐고.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성경 속 인물들도 동일하고요. 그러니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경험할 때, 풀리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믿는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루라도 더 많이 빨리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죠. 생명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합니다. 생명인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생명이셔서이고, 저주인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이기. 그러나 최종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아, 하루라도 더 빨리 내 앞으로 돌이켜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수요일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저마다 아우성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도 어지럽고 정치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정과 위로를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영원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 아래에서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